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여름 참 많이 더웠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들어서면서 제가 이 목 기관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한 2주째 아주 기침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기침이 자꾸 나올 것 같고 목소리가 걱정인데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덫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의 의문점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아들 중 누가 진정으로 탕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째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하고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살 길이 없게 되자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표면적 탕자 맞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읽다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 뒤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는 형의 심리 말입니다. 그런데 한 글에는 이 큰 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한 영감적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였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 계속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 같이 했고 아버지께 충성했던 것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갔을 때 큰 아들은 왜 재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큰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살아온 목적이 그의 숨어져 있는 그 의도가 소득만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이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된다면 자기는 맏아들로서 몹시 억울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이 후대받은 것을 시기하였다. 또 형은 만일 자기가 아버지였더라면
그 탕자를 맞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형은 그를 자기의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이 아들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동생이 나가면 이 모든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충성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성립된 거래적인 거짓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의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는 노랫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큰 아들이 재산 상속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다시 찾은 동생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생각으로 그 동생을 사랑하는 형이 되기를 아버지는 바랬던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그런 동기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동생의 구원을 더욱 소원하는, 그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그 아버지의 성품을 이 첫째 아들이 담기를 아버지는 바랬던 것이지요. 큰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유산에만 있었지 아버지의 사랑의 품성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품성은, 아버지의 마음은 상속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은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 엄숙한 예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상품과 상속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품은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상속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남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아요. 물론 도네이션 같은 건 있습니다만 상속은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잘나고 못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냐 아니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자에게, 권력자에게 잘하는 것은 뭔가 떨어질 떡고물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어제부터 김영란법이 우리나라에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떡고물이 떨어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접을 하거나 하는 것은 이제 아주 법률적으로 금해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큰 자나 권력자에게 잘하는 것, 이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떨어질 떡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작은 자에게는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않은 권력 없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그들에게 뭘 못해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뭘 잘해줘도 나에게 올 것이 없어요. 못해줘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작은 자에게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자를 돌볼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자 외에는 작은 자에게 잘할 수 없어요. 탕자의 형에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작은 자, 탕자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의 모든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그 성품을 소유한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의 특징은 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8가지 금령이었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성품을 드러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마태복음 22장의 기별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 8가지 그 많은 명령에 얽매인 수비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신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속받은 자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이끌다가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선택합니까? 네, 여호수아를 선택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위임식에서 했던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여호수아의 위임식에서 했던 말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했던 그 마음이 이 백성들의 후계자를 세워서 이 백성이 유리하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별, 이 마음이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모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택하셨을까? 이 지구상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할 만한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까?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80세였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까?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말씀이 있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는 엘리야와 함께 했어요. 말씀 자체인 모세와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자체인 모세와 함께 함으로 그 온유함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 누구의 성품이 되었냐면 여호수아의 성품이 되었어요. 여러분, 함께하면 닮는 것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남긴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의 껍데기만 받아들였지 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이 여호수아의 원형인 예수님을 변화산에서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눈물을 흘리며 유언했던 그 유언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저 백성들 데리고 이 가슴에 그렇게 시커멓게 멍들게 한 저 백성들 데리고 너 꼭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 저들 없으면 나도 죽는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들을 멸망하시려면 나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저들 없으면 나도 죽을 만큼 귀한 저 백성들 데리고 꼭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살았어요. 모세의 성품을 여호수아가 이어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원형인 제2의 여호수아, 예수님. 네. 바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품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줬던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모세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달라는 그 애끓는 심정을 나타내었듯이, 그리고 그 모본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의 성품을 상속받았듯이 제2의 여호수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죽음을 무릅쓰는 사랑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탕자 같은 우리를 보시고 아버지, 이 백성들 구원해 주세요.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아들 예수님의 탄식,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목격하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탕자의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향해 가졌어야 할 아버지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부자 법관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구약 미가 6장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봉사는 이것이니 곧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자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사야 58장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반사하는 그리스도인, 작은 자 하나에게 내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은 자가 이 아들이 아니라 내 동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어요. 그러니 돌아온 작은 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동생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상속받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쉬워 보입니까? 결단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는 한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나에게 이해관계가 무언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에게 잘할 수는 있지만 나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내가 얻을 것이 없는 작은 자 하나에게 오히려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그 동생에게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자들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돌아보며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진리의 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가 이 아들이 아니라 삼자가 아니라 내 동생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품성을 상속한 자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이웃에게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품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